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임하신 하나님 우편에 지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나눌 말씀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예배하면서 성령님께 잘 안 들리시나요? 성령님께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점검하는 것과 이제 그런 걸 이제 들으면서 제가 이제 잠깐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저한테 적용할 때 들었던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나는 이제 무엇보다 이렇게 좀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겸손하게 이렇게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겸손이 정말 나의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예배 끝나고 나누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예배 인도기도 하고 근데 묵상하려는데 묵상이 너무나 안 되고 이제 막 다른 막 MSG 워너비 노래 듣고 막 브레이브걸스 노래 듣고 막 이러고 이제 너무 묵상이 안 되고, 또 성경 읽는 부분이 있는 진도에도 좀 이렇게 잘 안 깨달아져가지고 하나님 큰일 났고 모르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일기를 좀 끄적였는데 제가 너무 왜 이렇게 교만하죠? 그래도 좀 하나님께는 겸손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과 관계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겸손하지 못함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이건 그냥 저의 생각인데, 제가 좀 사고형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천천히 내린 결론은 그걸 잘 안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딱딱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 내가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너무 부끄러운데 있어가지고 있고, 또 웬만한 거는 저한테 이렇게 탁 물어봐도 저는 다 대답을 할 정도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해놨던 많은 그런 답이 있는 방식이라, 제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는 하는데 이렇게 되게 피상적인 거예요. 구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막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제 하려고는 하는데, 이제 어떨 때는 너무 이제 속상한 거죠. 하나님 진짜 이런 생각이나 이렇게 하나님께 쉽게 겸손하게 나가지 못하는 이런 성질들이, 이런 속성들이 좀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괴로울 때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훈련해야 된다
그게 이제 작년에 또 우연히 잡은 책에서 근데 너무 이제 겸손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겸손에 대해서 이제 경탄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면서 나 하나 뭐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겸손하게 저한테 너무 젠틀하게 이렇게 항상 다뤄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놀라고 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겸손함에 대해서 느낄 때는 이렇게 그 겸손한 사람을 향해서 어쨌든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교만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걸림돌이라고 하시는구나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큰 걸림돌이라고 하셨구나 이런 걸 이제 막 그 이후에도 이제 몇 권의 책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 내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이 저를 설득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사고형으로 믿음에 동의했던 거, 네 정말 진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마음 깊숙이가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이제 부끄럽고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제 고린도서 마지막 부분을 읽다가 바울이 자기가 이제 요 9절에서도 하반절이고 좀 7절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이 나의 약점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거를 이제 영어 버전으로도 찾아보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 약점들 어떤 좀 이제 바울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은 여러 그 리미테이션이 자기한테는 이제 기프트가 되고 요 리미테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이렇게 나한테 채워져서 그게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거를 나는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근데 이제 이거를 나누려고 하니까 뭔가 더 연관이 안 되고 좀 약간 이제 저는 마음이 이렇게 뭉클했지만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성령이 진짜 도와주세요. 저의 묵상을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딴 거 하고 막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너무 찬양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후렴이 뭐였냐면 제가 불러야 되지만 그의 생각 알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 구절구절이 너무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거였는데 도대체 이 찬양 앞부분이 뭐지? 근데 딱히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잠이 덜 깼는지. 그래서 또 그 후렴만 또 불렀어요. 근데 그의 생각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제 부족한 저의 근데 그걸 이제 초록창에 열심히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 가사가 제가 잘 아는 노래였죠. 찬양이었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하시며 그 가사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어떤 특징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넣어주셨고 이것들을 내가 잘 훈련하고 사용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너무 자랑과 기쁨으로 여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고 너무 이제 이렇게 성령께 느리지만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그것이 또 우리 공동체라고 또 들었는데 오늘도 주님께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제가 성령님의 생각 깨닫게 하시는 것 떠오르게 하시는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넣어주셨고 내주하게 해주셨고 그 가운데 드는 모든 생각이 참 너무나 부끄럽고도 괴로울 때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것이 정말 선물이 되는, 은사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시고 교제할 사람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끝이 없는 사랑과 은혜로 대해주시는 겸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더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예배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부를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의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더위와 코로나에 지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 예배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회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며 일상을 살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2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신약의 저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6절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 아침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 본문을 설교문 그 내용의 서론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해 가르치신 것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본인이 원치 않는 죽음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교를 앞에 두고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이런 내용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런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가 아까 베드로 후서 1장에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목전에 순교의 목전에서 전달한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현장에 있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생각할 때는 너무 다른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작고 또 연약해서 파도가 칠 때, 바람이 불 때, 상황이 어려울 때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고 두려움에서 나오는 반응 때문에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면 아시다시피 결국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설교문 1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우리는 무섭고 상황에 빠집니다. 믿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가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상황에만 압도되지 말고 나의 믿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상황은 상황이고 믿음은 믿음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무서운 상황에서 믿음이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즉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적용해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진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진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람이 너무 셌다든가 너 괜찮냐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상황보다도 뭔가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요. 베드로 안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그런 상황도 상황이지만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좀 연약해진 좀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물에 빠진 것이나 파도가 치는 상황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그런 때 예수님을 탓하고 왜 빨리 안 건져주고 파도를 왜 안 막아주냐 이렇게 마음이 갈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믿음을 점검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가족이든지 직장의 동료든지 아니 친한 사람이든지 좀 덜 친해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안 믿어주는 것 같아요.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를. 그때 느끼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나를 신뢰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떤 그런 일보다도, 그냥 보통 그런 때 일은 이렇게 나이스하게 처리될 수도 있거든요. 흠잡을 데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는데 어쩐지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해주지 않는 것 같다고 우리가 느낄 때, 그것도 우리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때 서로 왜 나를 신뢰 안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이상한 일로 변질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먼저 물어본 사람이 비록 마음을 깨트리고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과 베드로처럼 대화가 돼가지고, 그래, 내가 생각할 때 좀 너를 신뢰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만약에 대화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신뢰가 회복되고 신뢰가 진정되는데 정말 행복하겠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왜 믿음이 작은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 무리를 못 걷냐라든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데 왜 못 걸었냐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 물에 빠졌냐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과 베드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 신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것이고, 베드로도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의 믿음의 내용, 마음의 내용을 돌아봤을 때 마음으로 믿으니까요, 자기가 위급한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연약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상황이 급박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뭔가 신뢰한다는 그런 느낌과 상관없이 막 일들을 감당하고 막 일들이 진행되고 막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잠잠히 혼자 있는 시간에 예수님 앞에서,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어떠했나, 이런 부분을 정말 진실하게 점검할 수 있다면 정말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만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어떤 친구 관계 안에서 어쩐지 저 사람이 나를 신뢰를 안 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점검 안 하고 이야기 안 하고 신뢰가 증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뭔가 친밀한 가운데서 일하기는 어려워지는 것이죠. 나중에 한쪽에서 용서를 하고 일을 진행한다고 해도 그 신뢰관계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은 잠깐 내가 신뢰가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잘 믿을 거야, 이렇게 쉽게 안 돼요. 그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막 물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애써서 그 신뢰,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가야겠다고 하지 않으면 대부분 상황에 빠지게 되고,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도 약간 그걸 거스르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생각할 때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런 게 중요하겠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에 빠진 이런 상황들,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왔을 때 그 상황들에게 빠지거나 막 상황에 빠져서 어려워하거나 이렇게만 있지 말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 안에서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에 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내가 점검하면서 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조금 몸에 배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갈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번 일 속에서 내가 상황에 빠지고 어려워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 그런 점검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 위에 믿음이 있지 않다는 것을 또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일대로 될 거라는 것을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베드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 안 될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예수님을 이렇게 신뢰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깊은 믿음이다. 깊은 신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친구 관계가 있을 때 어렸을 때 만난 친구랑 왜 친하냐면요.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은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못해도 나를 판단하거나 관계에 어떤 영향이 오지 않기 때문에 편하고 좋은 것이죠. 그것이 이제 친구 관계고 신뢰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 나와서 직장 생활하거나 이제 가족끼리를 할지라도 어른이 되면 무한 신뢰 이런 건 없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바로 눈빛이 변하고 다르게 대하고 이런 걸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럼 나도 은연중에 그런 영향받아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눈빛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정말 어렸을 때 친구를 신뢰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있을까 점검해야 될 정도로 어렸을 때 친구들이 뭐 약속인데 약속을 안 지키거나 내가 뭐 원하는 대로 안 해줘도 뭐 허물이 없고 이제 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약간 뭔가 내가 계산해 볼 때 좀 손해가 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들어도 솔직히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자기에게 이익이 날 때만 나를 격려하면서 나를 대한다. 그리고 내가 자기한테 손해를 끼친 것 같다 싶으면 금세 표정이 변한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관계를 맺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대할 때 베드로처럼 이렇게 물에 빠질 수도 있지만 또 베드로처럼 성장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에 안 빠지는 사람이 된다. 물 위를 걷는 사람들 결코 이런 것이 아니고 아마도 제 생각에 그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느끼신 것은 왜 물에 빠졌나? 왜 물 위를 못 걷나?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생각, 그 마음의 내용, 신뢰의 내용을 예수님이 느낀 것이죠. 우리도 어떤 일 속에서 그걸 느끼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뭔가 사소한 일을 같이 할 때도 그런 걸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나를 신뢰 안 하는구나. 나를 신뢰하고 따라주지 않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영향을 미치죠,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끼시죠. 느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마음이 바뀌고 예수님께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빠지고 이런 정도를 믿음이 작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했다, 믿음이 강건하다, 그거는 물 위를 걷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뭐 신뢰한다고 해서 나는 물에 안 빠질 거야,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거겠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전에는 바람만 보이고 파도만 보이고 물에 빠지는 나 자신만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인다고 해서 나는 물에 안 빠질 거야, 나는 모래를 걸을 수 있을 거야, 뭐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긴 어렵죠. 바람이 불고 사람이니까 당연히 바람이 불면 예수님 믿어도 무섭겠죠. 물에 빠지는 것이 두렵겠죠. 그러나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 빠지면 어떻게 했나, 물을 어떻게 건나,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지 않는 것이죠.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은 뭔가, 내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고, 무섭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받지 않습니까? 그의 평생에 이삭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데요. 그가 나중에 이삭을 받기 전에도 그렇지만 이삭을 받은 후에도 아브라함에게 있어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한때는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상속자를 낳는 것이,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일 때가 있었겠죠. 그러나 나중에 아브라함이 인생이 지났을 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좋고, 자기 인생의 전체를 툭 들어서 나는 이삭을 낳았다, 이것이 일본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따라왔던 그 인생의 시간들이 행복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내용이 더 우선이고 중요해진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는 우리들처럼 두려움 속에서 물에 빠지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과 한편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훌륭한 점이죠. 그리고 자신이 원치 않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입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이 죽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받은 바 사명을 다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놀라운 사역을 해라, 사실 베드로가 놀라운 사역을 많이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사명이겠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낳아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의 어떤 믿음의 시조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어떤 은혜를 아브라함이 받았다고 한다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게 되고, 베드로는 믿음을 따라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의 관점 안에서 조금 조명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다양한 일들이 사명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나 그 사명일 수 있는데, 믿음이 깊어져 가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저에게 있어서도 아시아의 대도시를 선교하는 교회를 개척한다, 이것이 사명이긴 하지만, 갈수록 제가 나이가 들수록 어떤 면에서 믿음이 깊어질 수도 있겠죠.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 일 자체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아마 그렇게 해야 일관성 있게, 왜냐하면 그 사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일관성 있게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사람이 어떤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이룬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3번,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상황이 주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황에 빠질 때마다 다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돌이키고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상황에 대한 염려보다 믿음이 더 강해서 감당해 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갈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결국 이삭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삶에 허락된 약속들도 믿음의 성장을 따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러는데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그 상황이 주는 염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경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염려 자체를 못 느끼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이 주는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 염려 속에서 옛날에는 염려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할 때는 그 염려 속에도 예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상황이 주는 염려를 따라서 아무리 염려를 해도 곧 상황이 엎어질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고 내 인생은 파국으로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염려를 안 하게 된다든가 염려할 상황이 아예 안 오게 된다든가 모든 염려를 이기고 상황을 잘 다스릴 수 있다든가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염려가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 가운데 바람이 부는 가운데 예수님은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처럼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계신다고 느꼈을 때처럼 파도와 바람만 느꼈을 때처럼 나오는 나의 연약한 반응들을 조금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고 원망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의 연약함을 따라 막 반응하고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비록 내가 두렵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내 연약함을 따라 막 반응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 작은 믿음이나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믿는 것이 저는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은 때가 되면 그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안 두려워, 나는 머리를 걸을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고 나는 두렵지만 분명히 예수님 이곳에 계신다 그렇게 믿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내가 믿음이 성장했구나 언제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어려움이 온다면 이 정도 상황이 온다면 나는 당연히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 연약함대로 반응하고 막 할 텐데 더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는 믿음이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곳에 계신다면서 그 연약한 반응들을 자제할 수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이 언제 가능한가? 때가 되면 영원히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예수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좀 어렵죠.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당장 바람을 잠잠케 해주거나 나를 무리를 걷게 해주거나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건 그건데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그러나 그 파도와 바람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고 이렇게 있을 때 점점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그 상황보다도 예수님께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 예수님도 뚜렷이 느껴지고 이럴 때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파도가 치고 있는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따라서 좀 바람이 잠잠해지고 있는 아직 내가 충분히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물론 아브라함도 1년 전까지도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실 때 그걸 잘 못 믿었죠. 사라도 웃고 막 이랬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은 몸이 죽은 것 같고 자녀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 아이를 줄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전히 아이가 없고 우리는 나이가 먹었고 이제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어두움에서 점점 벗어나는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쯤 이삭을 주시겠다 이렇게까지는 안 가도 그 믿음이 단단했을 때 어떤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받아도 놀라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을 때 그 현실된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께서도 작지만 어떤 일을 기도하고 막 믿음으로 했더니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응답이 됐을 때의 느낌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믿음을 또 발전시켜 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았지만 믿음이 현실됐을 때 느낌 중에 이제 작은 어떤 일들이 막 소원이 이루어지고 막 이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느꼈을 때 보통 경우 믿음이 연약할 때는 땡 잡았다 막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와 들어주시냐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자기의 믿음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는 것에만 관심 갖고 이제 그렇게 될 때가 있죠. 그렇게 하다가 좀 지나치게 가게 되면은 왜 이번에는 안 도와주지? 계속해서 뭔가 늘 하지만 뭔가 딱 하고 뭔가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은혜를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는 길로 간다면 땡 잡았다 그런 느낌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듣고 계셨구나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화내고 있고 믿음이 연약해져가지고 연약한 반응 보내고 있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하시다니 당황스럽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은혜 베푸셨던 그걸 점검해가지고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을 때에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성장을 하고 아시아의 대도시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런 날이 왔을 때 저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늘 평생을 바쳐서 그 일을 원했지만 그 일이 자연스럽게 이럴 때 예수님이 하셨구나 나는 이제 노연한다 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의 결국을 보았고 나는 남은 인생을 더욱 베드로처럼 여러분 이것은 꼬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제 인생을 정리해 갈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겠죠. 이삭을 받았다 땡 잡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여정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믿음이라도 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을 때 그때 또 믿음을 점검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원을 이루었다 나는 이제 다 했어 이런 느낌이 없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교문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황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소원을 이룬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믿는 연단되고 정결한 믿음으로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소원이나 내가 원하는 결과나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는 것 그런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관계 안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상황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내가 원하는 결과 여부에 따라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 예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면서 상황을 다스려가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머리카락 하나를 희게나 곱게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키를 자라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에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좀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가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저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물질들을 허락해 주시고 스스로의 믿음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욕심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겸손히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 또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단기가 격상하는데 오늘은 기존대로 식사 교제 나눔 하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예배가 하나만 되나요? 조금 더 주중에 자세한 광고가 나갈 거니까요. 좀 지켜봐 주세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방역 수칙이 4단계로 돼서요. 이제 내일부터 적용되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마 정부의 방침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제가 이제 금천구청에 연락을 해 보겠는데요. 현재로서는 다음 주는 이제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린다. 이것이 현재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캠퍼스별로 1, 2, 3부 예배로 있었는데 캠퍼스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방송 담당자들, 또 주보 만드는 행정 담당자분들, 그 다음에 예배 순서 담당자분들만 오셔서 11시 한 번만 예배 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지금 순서상 서정익 집사 구역에서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그래서 하노이 캠퍼스죠. 3부 예배 드렸던 하노이 캠퍼스부터 시작해서 3호 캠퍼스, 그 다음에 상하이 캠퍼스, 그 다음에 지금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캠퍼스, 이렇게 순서대로 예배 순서 담당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